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시죠? 네. 너무 크게 두고 네. 화장실을 가고 싶을 만큼 이렇게 긴장이 되고 약간 다리가 후달달달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떨리고 긴장될까 싶은데 동시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저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도 믿어버려야 되고 성도님들도 믿어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여전히 언제나 마음의 긴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성도님들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떨리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인데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치유하셨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떠나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제 도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그 지역만 놓고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 땅인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왔다, 이 얘기는 데가볼리 지역이 상당히 넓거든요. 이제 연수구 같은, 연수구보다 훨씬 넓지만 쉽게 말하면 연수구지 뭐 선악동, 삼사공 뭐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 넓은 지역 중에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다다르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방 지역에 계시고 이방인들을 만나고 계시고 이방인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요 한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데리고 왔나 보다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처럼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이끌린 바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사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열망이 있었다면 자신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 발로 왔겠죠.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어찌 보면 낮고는 싶겠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의 힘과 에너지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유대인만큼의 열망을 가지고 모일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다음에 꼭 했던 얘기가 야, 알리지 마. 이게 예수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치유를 하시면서 굳이 야, 내가 치유한 거 알려라 라고 말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네가 경험한 그 일을 네가 너의 가족에게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라는 건 훨씬 더 넓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자신이 경험한 걸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여기가 어디죠?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가복음 내에서 5장과 연결해서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라사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데가볼리 지역에 널리 전파했는데 그 전파를 받아서 그 전파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조각조각 믿은 게 아니라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집단이 이 사람에 의해 전도되어져서 하나의 무리가, 하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귀로만 듣다가 직접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던 것입니다. 일군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실제로 보고 싶다, 우리가 지금 믿고 설레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분이실까? 우리가 진짜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특별한 분이실까? 라고 다 같이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늦게 갔고 아이들은 일찍 갔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애들이 없고 친구들이 없고 동기들이, 제가 없을 때는 동기들이 나와서 다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군대에 있는데 사진 한 장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뭐 이렇게 싸이월드 이런 거에. 그래서 봤더니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거예요. 나 빼고 모였어, 지들끼리. 그래서 사진을 너무 행복하게 찍은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군대가 있었거든요. 나머지 남자애들은 다 제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인데 저는 군대에서 괜히 서운한 거예요. 나쁜 놈들, 나 휴가 나가서 찍지. 근데 걔네가 제 휴가를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도 아무도 걔네 휴가를 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0년이 넘은 일인데도 제가 그때 내가 그 사진에 있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 마음 다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들이 나 빼고 너무 즐거운 일하면 부러운데 오늘 장면도 사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런데 나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얘네가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예수님 저 멀리 지방에 왔다고 해서 굳이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이 기쁨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공동체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 이 경험에서 배제된 사람들, 외면된 사람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은혜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배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가운데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쁨을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비록 귀가 막았고 말을 더듬지만 지금 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지 않겠니? 우리가 경험한 이 기쁨에 네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고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는 역할로서 나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어떤 역할인 거죠?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끼치고 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또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로서 또 서로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면서 우리가 서로의 귀먹음과 말 더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로 예배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 가늠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들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해와 오해 사이에서, 그리고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그리고 성취와 실패 사이에서, 그리고 기쁨과 우울 사이에서 그 온갖 상반된 감정과 상황들과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된 혼란함들 속에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그 인생의 강물을 헤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있으신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나온 이들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나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한숨과 낙담 가운데 혹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은혜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을 쏟아낼 수 없는 작은 한 사람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다양한 목소리로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길을 새롭게 내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 한 주의 새로운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터이니 기대와 감사와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 믿고 기대하고 말 더듬고 귀먹은 일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분리해내세요. 그리고 조용히 1대1로 대면해서 치유 사역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행위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혹시 치유 집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보면 마이크도 크게 이렇게 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소리 크게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빵빵빵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특별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과한 액션들을 많이 취하죠. 치유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 가운데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주목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흥분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나에게도 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신앙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방인들이 굳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따로 떼어서 치유하십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고쳤을 때 타오르는 그 열기와 열망을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1대1로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1대1로 이 사람을 마주 앉아서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치유 행위를 시작하십니다. 귀를 넣고 자기 손바닥에 침을 뱉고 한번 바르셨겠죠. 저는 바르셨다 한번 비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침 뱉고 바로 바르기는 좀 이상하니까 뱉고 이렇게 한번 싹 펴 바른 다음에 혓바닥 빼가지고 혓바닥에 자기 침을 찰싹 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나았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치유해 주시는데 행위는 굉장히 독특하게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 치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이 사람을 굳이 따로 떼내어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이 귀에 꽂고 혀에 이렇게 침 바른 다음에 에바다 열려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행위를 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실 때 하늘을 우러러 자기 손에 든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뭘 하세요? 음식을 떼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이 자리 가운데서 먹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눈 감고 떠서 이렇게 떼어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뭘 하세요? 탄식하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단 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본 다음에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모든 무리를 걷어버리고 한 공간에 단둘이 서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귀를 만지고 그 사람의 구두녀에 침을 바르신 이후에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귀먹고 말 더듬으며 살아왔던 그 삶의 불쌍함이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도하다가 와버려서 그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의 탄식을 내뱉으신 겁니다. 네가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이 삶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을 토해내지 못하는 그 억울함과 분함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열려라 쏟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치유사 TV에 나오는 치유사자들처럼 이 사람 불러놓고 막 무슨 소리 질러서 이
치유를 일으키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 탄식 가운데, 이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쏟아낸 한마디가 열려라인 겁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삶을 짊어지고 살아온 이 사람의 삶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느끼신 거죠. 탄식을 부르고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큰 비통함을 쏟아내게 하는 그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백색 소음으로 가득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모든 감정을 겪어내지만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삶이 불쌍하고 탄식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죽은 듯 잠잠한, 그래서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그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꺼낸 모든 말들이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져서 녹아져 버리는 그 말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힘을 내고자 어떤 말을 쏟아내고 어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 마치 우리가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처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소용없이 날아가 버리고 나는 그저 혼자 남아서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먹음과 말더듬을 보시고 우리를 비통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지 못하는 그 막막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열려라. 열렸으면 좋겠다. 너의 삶이 열려서, 너의 귀가 열려서, 너의 입술이 열려서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깊은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오른손을 들어 너의 삶을 그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니 열려라, 새로워져라, 다시 시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비통함 가운데 말씀하시니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낫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비통해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십니다. 열렸으면 좋겠다고 나도 모르게 그 입술 가운데 탄식처럼 그 말씀을 쏟아내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지난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지난주에 실패했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일하시는 분인가, 이 막막한 인생을 뚫어 나에게 오시는 분이신가, 물을 수밖에 없는 연속된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비통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물속 깊은 곳 가운데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능력의 오른손을 이 깊은 물속 가운데 집어넣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너의 삶이 열리기를 바란다.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생명의 기쁨 가운데 들어와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오래 기다렸으니 이제는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시작하자 라고 주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여러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삶의 정황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압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깊이를 다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그 삶을 비통해 하시며 탄식하시며 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머금과 말더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입술을 열어 기쁜 찬송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